오늘은 우리가 이제 리딩 지저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인류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죄로 망가진 이 인간들을, 이 인류를, 이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혹시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으세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 나온 이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어떻게 해서 그는 정말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또 개신교, 기독교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의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사실 믿음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는요, 원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그 당시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잘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업과 무역이 잘 발달된 곳은요, 돈도 많이 벌지만 또 어떻습니까? 유흥과 쾌락과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기 유명하기 쉽습니다. 무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보따리 장수들, 상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섬기는 신들,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믿고 숭배하고 제사 드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테네나 고린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비슷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으로 유명했는데, 옛 문헌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 그죠?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사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고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그 전에 신앙생활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족보에서,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런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돌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이 가정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전에 이미 그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복으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따졌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부유했고 사실 부자였습니다. 그걸 추측할 수 있는데, 그 근거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떠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왜 헤어지게 됐어요? 왜 싸우게 됐어요? 너무나 둘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양과 염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막 그 풀 뜯고 막 그 양을 치는 그 노예들, 그 자기 그 하인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야, 우리 갈라지자, 이러다가는 우리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몇 번씩 가면은 염소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 애가, 꼬마 애가 정말 주디 같은 애일 거야. 다니엘, 사무엘 같은 애들도 막대기 하나 들고 막 양 100마리, 200마리씩을 몰고 다녀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들을 끌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소와 양과 염소가 있었으면 서로 가축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싸우고 또 종들이 싸웠겠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유했다는 증거로, 또 다른 증거로 이제 롯이 이제 소돔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소돔을 쳐들어온 그 연합군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안의 식구들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군사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 318명.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 경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군사를 키워요. 그런 숫자가 318명이야. 그러면 건강한 남자 318명이면 아내가 있다고 치고, 그 당시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최소 애 한 명밖에 안 낳았다고 하면 318명에 곱하기 3을 하면 몇 명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1000명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업가였다, 사업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편안하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족함 없이 염소와 양과 그 당시에 그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는 자신의 그렇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전혀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월급과 괜찮은 근무 조건과 또 내가 베트남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 살면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전혀 알 수 없이 사업을 하겠다, 월급 잘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에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그럼 우리 서집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겠죠? 새로운 길로 개척하겠다는 거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려야죠. 미쳤어? 지금 제인이가 아직 5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인이 대학교 간 다음에 그 후에 나서 하든가 말리겠죠? 말린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한 낯선 환경, 낯선 지역으로 어떻게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갑자기 그때 박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어떻게 무작정 갈 수 있겠냐고요. 힘들다고요. 힘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의 이 참고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자, 우리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턱대고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안정된 생활을 지금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베트남을 정리하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펴었을 때 그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지, 내가 지금 정리하고 가야겠다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요? 뭐부터 해요? 계산부터 한다고. 계산. 내가 거기 가면 일단 애 학교는 어떻게 해? 애 어디서 공부시킬 건데? 또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이야? 살 수 있겠어? 계산부터 한다고요. 계산기부터 두드린다고요. 그렇게 계산해 본 후에 내 생각보다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보다 별로다 싶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삶의 지역을 옮기거나 환경을 바뀌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인 거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부터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계산해야 돼요. 무턱대고 하면은 큰일 나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자주 잊어버리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에 자주 잊어버리는 공식이 뭐냐?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플러스 하나님을 하지 않고 그 상황만 계산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루트로 말씀하실 때는 그 공식 안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뭘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최소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셔야죠. 아니 저희가 거기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습니까? 애 교육은 어떻게 시켜요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을 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충 알려주셔야죠. 이 일을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자, 우리 빨간 색깔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 이 양들을 어떻게 다 키웁니까? 아유 우리 와이프 사라랑 의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 아니요. 순종하여. 순종하여. 근데 그 순종이 무엇에 기반한 순종입니까? 무엇에 기반한?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받았대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11장 1절에 보니까 첫 구절부터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한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분명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그렇게 편하게 살던 곳, 안정된 삶,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갔던 친척, 친구들, 일가 친척 다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환경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발했더니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보여주신 거예요. 시작하기로 결단했더니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이 나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취직하면, 제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선교에 더욱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제가 이때부터 하나님 11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No라 그래요. No. 네가 먼저 믿음으로 보이면, 네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하면, 믿음으로 선택하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우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먼저 믿음으로 헌신하면, 네가 먼저 믿음으로 충성하면, 네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통로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단지 성경의 그냥 옛날 이야기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왜 남겨주셨겠어요? 왜 남겨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책이 우리들에게도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비록 제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저는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저희 부모님이 지금 당장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지만 계속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경제 형편이 어렵지만, 지금 베트남 삶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게 있는 물질을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나누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제 이 히브리 말로 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은 지탱하다, 버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벽이 있지 않습니까?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이 있으면 제가 이 벽에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건데, 그럼 이 벽에 기대려면은 내가 이 벽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거 기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댔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기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벽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다 넘어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버티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흔들리면 오, 안 되겠다, 조금만 막 무너질 것 같으면 안 기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너질 것 같은데 기울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세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살아가세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아가나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어떤 인생의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혹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자녀 때문에 애 때문에 산다, 그런 것 때문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린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가치와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지금보다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으며 돈을 신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면 되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라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주님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익숙한 곳, 편한 곳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을 깨고 변화된 모습을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전히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 루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시작해보자. 얘야, 이거 믿음으로 선택해보지 않겠니? 나를 믿고 시작해보자라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성경 말씀들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계산에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제 삶의 플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며 수년 동안, 오랫동안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익숙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편하기만 했던 곳에서 이제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내가 계산해서 살았을 때는 정말 계산에 나올 수 없는 그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살며 정말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는 수백,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쭉 이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고 살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택하기 전까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현재의 자리를 깨고 나올 때에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또 만나야 할 사람,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엊그저께 3일 동안 코스타 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참 코스타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집회가 아니라 우리 교사로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사역자들까지도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삶의 변화와 그러한 것들을 얻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것도 그런데요, 이번 포스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코스타를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큰 그림이 잡혀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정말 저와 같은 동역자를 만났는데, 저는요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 동역자가 베트남에서 전무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아내가 베트남 사람인 사역자.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목사님이고 아내분도 이제 사모님이신데, 다문화 가정, 한배 가정이신데 하노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코스타에 왔어요. 그분이 영상이랑 카메라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하노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다문화 가정 사역자를 만난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다문화 가정 사역에 대한, 또 이러한 베트남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서로 카톡도 연결하고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파이, 믿음의 파이를 넓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베델교회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데,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그 강사분들,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또 만남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윤곽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던 게 익숙하고 하던 거에서 새로운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 길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그 길 가야죠. 주님 믿고 가야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 우리가 내딛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3가지 종류의 새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새 중에서도요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새가 날지 못할까요? 그 대표적인 새가 타조예요. 타조는 날개가 있어도, 날개가 엄청 큰데도 날지 못합니다. 새인데도요 이 땅만 밟고 살아가는 그런 새예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늘을 어떻게 나는지, 그 날개가 있지만 그 날개를 사용할 수조차 모르는 새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하는지 모르고 이 땅의 것만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이 타조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새가 참새입니다. 참새. 이 짧은 날개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려고 쉴 새 없이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새는 금방 지쳐요. 참새는 한 번에 오랫동안 긴 시간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생활 방식과 패턴이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참새와 같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 능력과 자기 머리만 믿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금방 지치고 포기하는 스타일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찌 보면 이 참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마지막으로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새가 있죠. 독수리죠. 하늘의 왕 독수리는요, 한 번 비행을 하면 멈추지 않고 무려 4,000마일까지 날 수 있는 새입니다. 실제 몽골에 있는 독수리들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또한 독수리는요, 가장 높이 나는 새로도 유명한데요, 한 번은 11,000m의 높이에서 관측이 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우리가 흔히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뭐 8,000m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독수리가 발견되었다는 관측도 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나느냐?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힘껏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멀리 높이 날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독수리와 같은 인생이 돼야 하죠.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류를,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인생의 기류를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열심히 살아도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게 하시고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인생의 안목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거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익숙한 자리에서, 지금의 편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만족하는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까지 볼 수 있고 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익숙한 자리에서, 지금의 모습에서 안주하려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곳까지,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동안 주저해왔던 일,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당장 아프리카로 뭐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편하게만, 나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동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미뤄왔던 11조 생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동안 너무 부담이 돼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수입과 지출의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그 발걸음,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힘을?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그냥 변화가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성령의 기류를 타고 더 멀리, 더 높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그런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하반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자리에서 그냥 너무나도 내 중심적으로만, 나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은 알 수 없고 그 결과를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선택한 길은 반드시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너무나도 지금의 모습에 안주해 왔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계산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베트남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아버지 정말 그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플랜을 짜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안주했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체력적인 헌신, 마음의 헌신,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모습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지금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결단을 지켜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